마하반야 바람이 한 달 만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저번보다 인원이 더 안 늘어났네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제가 두 번째인데, 원래 프로 선수들 2년차 징크스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처음이니까 어설프고, 두 번째는 좀 긴장이 풀어져서 또 어설플 거예요. 근데 2년차 징크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저번 주 수요일이 무슨 날이었죠? 한거 결제이고, 여러분은 바람일 기도 입제 날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불광사 오기까지는 이제 선원을 쭉 다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얘기를 좀 해주는 게 여러분한테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선원 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궁금하죠? 선원 3개월 동안 모여서 스님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제 선원에 입방하려면 갈마라는 형식을 취하고 스님들을 방부를 받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 스님이나 내가 살고 싶다 그래서 해인사, 예를 들면 해인사를 저는 이번 여름 한철을 살겠습니다 라고 간다 그래서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갈마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 스님이 여기 해인사에 살아도 대중한테 별 어떤 피해라든지 소란이라든지 분란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인성이 갖춰져 있는가라는 것을 판단하죠. 소임자 스님들이. 거기에는 그래서 입승 스님, 서기 스님, 이런 중요 소임자들이 있어요. 선방에. 그런 스님들이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서류를 통해서 갈마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하고 같이 살아보지 못한 스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판단을 하냐 이 말이죠. 살아보지 않고 서류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소임자 스님들은 벌써 출가하신 지 오래된 분들이고 선원에 또 오래 다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같이 살았던 어떤 그런 인연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필터링, 걸러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때 해인사 살 때 제가 이제 서기란 소임도 살고 원주란 소임도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소임자니까 들어가서 이제 갈마에 참여를 합니다. 제가 서류 심사원이지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제 이 스님은 내가 옛날에 같이 살았는데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가지고 그 스님이 방부가 떨어진 거죠. 근데 그 스님을 제가 해인사 나와서 또 다른 처소에 가서 살 때 또 만나서 살게 됐어요. 참 곤란하죠. 그 스님은 자기가 왜 해인사 방부가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저는 알고 있죠. 그래서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역시나 그 스님은 바뀌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같이 살면서 그래도 그 스님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기도 했지만 또 부정적인 모습도 물론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한철을 잘 지내고 나서 제가 그 다음 다른 처소에서는 소임을 맡더라도 갈마를 하더라도 저는 그때부터는 무건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은 분별심이라는 거죠. 분별심. 그렇죠. 사실은 그 스님을 통해서 내가 한철 3개월을 같이 살면서 분명히 역경계지만 배울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역경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중의 분란을 일으킨다는 그 하나만으로 그 스님을 배제하고, 그러면 그 배제한 스님들끼리 산다 그래서 그 한철은 무사히 잘 넘어갈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또 다른 강자가 나타나요. 어디 가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렵다고 다 피하고 다닐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안 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공부를 삼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저보다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공부거리가 저보다 훨씬 많죠. 여러분을 괴롭히는 남편이 있고요, 속썩이는 자식이 있죠. 이 다 공부거리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내가 문제로 보면 문제가 되고
공부거리로 보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해진 바가 없던 거예요. 예. 정해진 바 법이 없다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이럴 것이다, 이 문제는 늘 나한테 고통일 것이다 라는 것이 다시 상황과 조건이 바뀌면 그것이 나한테 고가 아니라 낙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는 늘 고고 낙은 늘 낙이다가 아니에요. 고가 낙이 될 수 있고 낙이 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부처님이 분명히 이 세상에 정해진 바 법은 없다 그랬기 때문에. 왜 그래? 자성이 없기 때문에. 자성이. 죄라는 것도 자성이 없고 사람도 어때요? 늘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제목을 정하기를 진리는 한 우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멋지죠, 제목이? 진리는 한 우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읽으면서 한번 제가 군데군데 설명을 좀 해드리는 형식으로 법문을 진행할까 합니다. 제가 영화를 굉장히 보는 걸 즐겨해요. 그래서 이제 해제해서 3개월 동안 이제 쉬게 되면 자유롭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그 3개월 동안 개봉된 영화는 거의 저는 다 봐요. 안 거들어가면 못 보잖아요, 그동안. 그러면 그런 거는 나중에 다운받아서 또 영화를 보고, 그 정도로 제가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출가할 때도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냐면 영화관에서 영화 본 거예요. 그 제목이 뭐였을 것 같아요? 20년 전인데, 제가 출가한 지 햇수로 20년 됐는데, 마지막 본 영화 20년 전에 나와서 전 세계 히트치고 지금은 2위로 내려앉은 것 같은데 전 세계 관객 동원 1위 한 영화가 있어요. 그걸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 출가를 했거든요. 왜? 스님 되면 영화도 못 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마지막으로 영화 보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 보고 출가를 하자. 그 영화가 뭘까요? 타이타닉. 그 타이타닉, 제가 이제 서울 출생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서울극장인가요? 종로에?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거기서 혼자, 전 애인도 없었어요. 혼자 궁상맞게 그 영화를 보면서 혼자 감동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통해서 불교의 모습을 많이 캐치를 하고 보고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매트릭스. 보신 분 있나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영화니까. 잘생긴 키아누 리브스가 주인공이죠. 그게 사실은 4편까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편이 가장 불교적이에요. 1편이. 저는 그걸 언제 봤냐면 제가 강원에 있을 때 그때 감기가 한 달 가니까 이게 독감으로 돼가지고, 독감이 아니라 폐렴이 돼가지고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요, 제가 쓰러졌어요. 송강사 강원에서 치문반 때.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서 이제 순천중앙병원이라는 데를 제가 한 12일 정도 입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흘 정도 지나니까 몸도 이제 나아지고 이제 서서히 그 병원 생활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병하는 도반이 이제 왔길래, 제가 그 매트릭스 영화가 이제 그때 막 나왔는데 보고 싶었는데 아파서 못 봤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개봉관 다 지나고 저 순천의 삼류 영화관에서 이제 개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스님을 쫄라가지고, 저는 이제 환자복 입고, 환자복 입고, 그 스님 승복 입고, 병원이 참, 영화관에, 그 삼류 영화관에 갔어요. 하루에 2편 해주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진짜 너무 몰입해서 봐가지고 막 쑥 빠져서 봤는데, 그 도반스님 옆에서 졸더라고 자고 있더라고요. 관점이 다른지. 거기서 저는 불교의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늘 환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꿈과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전혀 꿈 같지가 않잖아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현장이 지금 꿈 같아요? 근데 왜 경전에는 다 꿈이요, 환이요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없는 걸 거짓말을 해놨을까요? 근데 그것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영화처럼 엮어서 보여주는 게 매트릭스 장면이거든요. 거기서 그 주인공 네오라고 해요. 네오. 그 사람이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낮에는 회사 나가고 저녁에는 들어와서 해킹해요. 컴퓨터로 해킹하고 그렇게 그냥 지내는 아주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어느 날 모피어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래서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환상이다. 근데 너 여기서 행복하면 그대로 살고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참 모습, 이 살고 있는 세상의 참 모습을 보고 싶으면 이 파란 약과 빨간 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예를 들면 빨간 약을 먹으면 이 꿈을 깨고 네가 현실을 직시해서 네가 살고 있는 처지가 어떤지 환경이 볼 수 있고, 만약에 파란 약을 먹으면 그냥 이 상황을 존중하고 그대로 그냥 사는 거죠. 고민하죠, 주인공이. 그러다가 영화니까 당연히 빨간 약을 먹죠. 먹고 났더니 어때? 현실이. 이게 다 환상이었던, 컴퓨터가 조작한 세계에서 나는 에너지원으로서, 사람 몸에 에너지, 열이 있잖아요. 에너지원으로서 생존하는 현실이 자기한테 나타난 거죠. 자기 뒷머리에 전기 코드 같은 게 꽂아 있고, 깨보니까 현실은 너무나 암흑이었죠. 나는 그냥 에너지원으로서만 존재하는 인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컴퓨터 매트릭스라는 세계를 부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역할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걸 보면서 야, 이 감독들이 참 대단하다. 비쇼이케 감독인데 형제 둘이에요. 아, 어떻게 이런 서양인의 머리에서 어떻게 이런 불교적 동양적인 사상이 나왔을까라고 굉장히 궁금해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매트릭스라는 책도 있거든요. 제가 책을 사서 봤죠.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 하나 가지고 많은 논문이 나올 정도였어요. 보니까 이 감독이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불교라든지 동양 사상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를 아주 일반 사람들이 쉽게끔 영화화하고 보여줬던 것이 바로 그 매트릭스라는 거예요. 한번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면 아, 내가 불교를 여태까지 얼마나 공부했는가가, 내가 공부한 만큼 영화가 보여요. 내가 저 영화가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면 그분 불교 공부 잘못한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한번 내가 불교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한번 스스로 측정해 보세요. 비단 뭐 영화뿐만 아니라 일반 소설, 시 이런 데도 불교적인 어떤 공부를 삼으려 하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대목에 소설의 한 부분이지만, 그 주인공이 한 얘기지만 굉장히 그 불교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문제길래 제가 인용해서 적어봤습니다. 한번 읽고 생각 좀 해보십시오. 자, 진리는 늘 한 우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지. 사실 지식을 보더라도 그건 언제나 피상적이라고 믿고 있네. 심원한 것은 진리가 있는 산 정상이 아닌 진리를 찾는 과정에 놓여 있지. 이런 종류의 실수는 천체 관측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네. 막상 중심보다 약한 빛에 더 민감한 망막 가장자리를 별로 향하게 하여 견눈으로 별을 보는 것이 별을 분명히 보고 그 빛을 알아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네. 빛은 그것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에 비례해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니까. 똑바로 쳐다보면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은 매우 많지만 견눈질에서 보면 더 민감해질 수 있지. 지나친 통찰력은 우리를 혼란시키고 사고력을 약화시키지. 금성도 지나치게 오랫동안 지나치게 집중해서 지나치게 똑바로 지켜보면 사라지는 법이네. 뭐 느낌이 좀 오나요? 무슨 말 하는지 통 모르겠어요? 제가 수준을 너무 높게 잡았나요? 이 빛을 진리란 용어로 바꾸면 돼요. 진리. 우리가 진리 또는 사실, 참, 옳은 것 이런 걸로 바꿔서 보면은 굉장히 불교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아주 확고부동한 사실이라는 것, 진실이라는 것이 진짜 그것이 참인지 어떻게 증명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참이라고 알릴 수 있어요? 내가 여기 꿈이고 한이라고 경전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꿈이 아니고 한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뭘 가지고 여러분 확신을 해요? 뭘 가지고 나를 설득시킬 겁니까? 여러분 기억이 얼마나 조작되는지 모르세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며칠 전에 제가 본공스님하고 각화사를 갔어요. 제 기억에 각화사는 분명히 아주 경치가 좋고 저 산 밑에는 호수 비슷한 호 같은 게 물이 이렇게 있는 걸로 저는 10여 년 전에 제가 여기 살 때 갔을 때는 저 기억은 그렇게 늘 각화사는 기억이 각인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가보니까 물론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진 건 맞는데 분명히 있어야 될 호수가 안 보여요.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있었다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없네. 나무 산만 이렇게 싹 보여요. 거기서 봤을 때. 가보신 분 있죠? 거의 통유리로 돼 있어서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다. 내가 확신하고 내가 기억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내가 그것을 스스로 이미지화하고 조작된 거에 내가 스스로 속고 있구나. 여러분의 기억이 늘 확실하다고 생각하죠. 맞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스스로 그걸 확신하지만 여러분 아마 살다 보면 가끔 그게 아니었네? 내 기억이 잘못됐네? 내가 잘못 알고 있네? 라는 일을 종종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실은 여러분이 보는 관점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각자의 세상만큼 각자의 세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각자의 세상을 깨고 각자의 세상을 깨버리고 진실된 참 모습을 보려고 불교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각자의 세계의 눈을 통해서 각자의 세계만을 보냐 하면 분별심 때문에 그래요. 분별심.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고유한 분별심. 그래서 여러분이 왜 괴로움이 해결이 안 되냐면 그 분별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 분별심으로 인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가장 도를 이루는 큰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분별심만 사라지면 여러분 도를 볼 수 있고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분별심 버리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우리의 업식은 태어나서부터 지금 나이 먹을 때까지 그러한 나만의 고유한 세계를 축적하고 쌓고 지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깰 수가 있어요. 때론 전생부터 익혀온 습인데. 자, 우리나라의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났는데 우리보다 조금 앞서서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거기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누가 됐어요? 누가 됐죠? 39살의 젊은 사람이 됐어요. 39살. 마크롱이라는. 그 부인은 몇 살인지 아세요? 65이. 39, 65. 지금 웃으시죠?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그 지금의 현재 부인은 프랑스어 문학 선생님이었어요. 25살 차이. 상상이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 그게 얼마나 큰 토픽이 됐겠어요. 그래가지고 외국 기자들이 이제 와서 인터뷰하면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프랑스 사람들한테. 당신들 지금 대통령 후보가 나이가 지금 부부 차이 나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럼 프랑스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그 기자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뭐 어때서? 그게 왜 토픽이 되고 화제가 되지? 우리는 벌써 이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나이가 많아야 되고 여자는 적어야지 가장 이상적인 커플이다라는 이 사회 통념이 갖고 있는 그 생각에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젖어 있는 거예요. 아니, 좋아해서 결혼하면 되지 그 나이 차이가 뭔 상관이에요? 프랑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이것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것이 굉장한 가십거리가 되죠. 이게 바로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 아마 집에서 내 아들이 25살 차이 난 여자 데려오면 기절 초풍할 거예요. 그쵸? 기절 초풍할 거야. 저도 만약에 자식 나서 그랬으면 저도 극구 반대했겠죠. 이것을 여러분이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런 것마저 극복을 하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이제 세상을 보다 넓은 시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구속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내 틀에서 좀 벗어나서 불교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잘 됩니까 그게? 내 생각 절대로 안 넣죠. 꼭 부여잡고 그냥 우기죠. 나이가 먹을수록 더 확고해져. 관대해지고 포용력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 더 확고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것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늘 마음속에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러한 경계가 왔을 때 그나마 100% 충격받을 걸 50%밖에 충격 안 받고 50%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너의 인생. 그것은 너의 인생. 나는 내 인생. 네가 알아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예를 든 것 뿐이지만 단순히. 자, 그래서 좀 읽어봅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대 종교는 모두가 각자 종교의 진리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 붓다께서도 초전 법륜부터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붓다의 위대성은 진리를 말하되 진리 그 자체보다는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고 이 땅의 진리가 체화되기를 더욱 발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붓다께서는 형이상학적인 담론보다는 삶의 고통에서 신음하는 중생들에게 현실적인 고해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팔 정도라는 실천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실천행이 전견입니다. 바로 보는 것. 바로 보는 것.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고통의 삶을 행복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러면 올바르게 본다는 문제에서 우리는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지? 무엇이 올바른지 알아야 올바르게 볼 거 아니에요. 올바름을 판단해야 돼요. 그렇죠? 당연한 명제죠. 자, 근데 거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게 불교적인 관점이에요. 올바른 것이 있다는 전제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성립됩니다. 올바른 것이 올바르게 본다라는 그 올바랐다는 표현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 있다는 생각을 내가 먼저 전제로 하고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불교적인 관점은 올바르고 올바른 것이 그르고 10이라고 표현하지만 옳고 그름이 없어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전견이에요. 그러니까 전견에서 올바르게 본다는 것은 올바르게 본다는 그 용어가 올바르게 보라는 소리가 아니라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음이 없다고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예를 들면 예쁜 여자는 못생긴 여자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이렇게 세상이 그렇게 존재한다니까요. 못생긴 사람은 예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예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쁜 사람이 못생긴 사람을 구박하면 돼요, 안 돼요? 걔가 없으면 자기가 예쁜지 어떻게 누가 판별해 줄 거야? 걔는 내가 예쁜 것을 돋보이게 하는 존재예요. 얘는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거야. 못생긴 것도 그냥 우리가 못생겼다 표현할 뿐이지 못생긴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고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러운 것은 싫어하고 깨끗한 것은 좋아하잖아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버려야지 도가 그만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도문안, 지도문안, 지극한 도는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대요. 단지 시비분별, 옳고 그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이것만 끊으면 도는 명백하게 드러난다. 통연명백 이렇게 표현해요. 도가 그냥 그대로 그러한 마음가짐, 그런 내 시각, 내 마음만 버려버리면 그것은 도는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예요. 도가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도가 따로 있고 내가 도를 찾아서 가고 깨달음을 찾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늘 우리 주위에 있어요. 우리가 못 볼 뿐이야. 이 사고가 굳어 있어가지고. 내가 생각만 바꾸면 바로 내가 향하는 모든 것이 도였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중생심으로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깨달은 자가 우리하고 똑같이 밥 먹고 잠자고 옷 입고 하는 것은 깨달은 사람한테는 그게 하나하나 낱낱이 도인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은 분별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밥 먹는 것은 밥 먹는 것이요, 잠자는 것은 잠자는 것이요, 옷 입는 것은 옷 입는 것이 되는 것이요. 근데 도인한테는 잠자는 것도 도요, 옷 입는 것도 도요, 조는 것도 도요. 다 도예요. 그러니까 도는 우리가 한 생각만 바꾸면 바로 드러난다. 근데 그 한 생각을 못 바꾼다는 거지. 그게 왜 그러냐? 시비분별. 시비분별. 늘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도인답게 못 사는 거죠. 깨달은 자가 살 수 있는. 부처님은 뭐 밥 안 드셨습니까? 옷 안 입으셨어요? 부처님 똑같이 우리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부처님은 도를 깨우친 분이기 때문에 하나 낱낱이 행동 하나하나가 다 도이고 깨달음이었죠.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시비분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것이 있다는 전제는 그른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성립됩니다. 정말 옳음과 그름은 따로따로 존재해서 우리는 그때의 상황과 사건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는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네 삶의 여정 속에는 분명히 둘 중 하나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들이 무수히 발생했으며 앞으로도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의 문제가 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일어날까요? 부탁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자, 여기 일수사견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일수사견. 하나의 물을 보고 네 가지로 본다는 의미예요. 이게 나오죠. 첫 번째가 이 물고기한테는 어때요? 물이 자기가 늘 돌아다니는 집이에요, 집. 근데 아기는 어떻게 봐요? 아기는 목구멍이 아주 바늘구멍만큼 작다 그러죠. 그래서 물을 보면 피와 고름으로 보여요. 그래서 못 마시는 거야. 왜? 자기 눈에는, 우리 눈에는 물인데 아기한테는 그 물이 피와 고름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이 뭐예요? 아기들이 있어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이 하나 딱 있어. 아기들이 먹을 수 있는 물 모르세요? 모르는구나. 스님들이 바로 공양하고 버리는 태순물, 그건 먹을 수 있대요. 그건 물로 보인다는 거야, 아기한테. 그래서 스님들이 바로 공양할 때 어떻게 해요? 찌꺼기 하나 안 남기고 깨끗이 먹잖아요. 왜? 바늘구멍만한 아기가 그걸 먹는데 만약에 찌꺼기 걸리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다 걸려서 죽어요, 아기. 그래서 스님들이 한 털도 안 남겨서 싹 바로 공양할 때 깨끗이 닦아서 먹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기들이 마실 물이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자, 천이는 반짝이는 보석으로 보고, 천이는 그것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보인대요. 위에서 보니까 그렇겠죠. 물 위에서 보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보석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당연히 물로 본다는 거죠.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물조차 입장만 바꿔보면 누구한테는 피와 고름이요, 누구한테는 집이요, 누구한테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물이라고, 여러분 내 눈에만 물이라고
그것을 무리라고 고집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이것을 확장시켜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돼야 될 많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 것이 나한테 왔을 때 내 생각을 좀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것이 100번, 1000번 생각해도 옳다고 그럴지라도 불교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편의 말에 한번 귀를 기울여 줘야 됩니다. 근데 스스로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러게 살고 있는가? 나는 듣는 것보다는 말하기를 더 좋아했고, 남의 의견보다는 내 의견을 내세우기를 좋아했고, 이것이 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듣고 가시면 내가 생각했다 하는 옳다고 그런 모든 것을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진짜 맞는가? 이것이 진짜 옳은 것인가? 그 생각을 한번 돌이켜 보는 순간 여러분은 가까이에 분명히 여러분이 캐치 못하는 행복한 모습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물은 인간에게만 물로 보이지 우리와 다른 입장에 있는 존재들의 눈에는 그들의 업식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물은 물이 아닐 수도 있고 물일 수도 있습니다.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요 그럼에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게 그리스에 나온 거예요.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요 그럼에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게 누구 법문이죠? 성철 스님 법문이죠? 근데 성철 스님 법문 아닙니다, 그거. 중국의 옛날 선사가 다 얘기했던 거예요. 옛날 선사가 다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요 그럼에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시각입니다. 산은 분명히 우리한테 산이죠. 그렇지만 산이 아니게 볼 수도 있어야 돼요. 물은 분명히 우리 눈에 물이지만 그것이 또 물이 아닐 수도 있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결국은 산은 산이고 그냥 물은 물입니다. 이 도리를 진짜 완전히 체득하면 그 사람은 각자가 되고 깨달은 자가 되고 붓다가 되는 거예요. 불교인의 관점은 늘 이런 관점에서 사물과 사건과 인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 곳에는 다툼도 없으며 소외도 없으며 외로움도 없으며 심지어 죽음과 삶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법 안장을 갖춘 사람이라야 고와 낙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금강경 정신에 비추어 말하면 가장 불교적이 아닌 사람이 가장 불교적인 사람이 되는 이치입니다. 반야바라밀이 이름이 반야바라밀이지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금강경에서. 내가 뗏목을 타고 차 안에서 피아노로 건너갔으면 그 뗏목이 아무리 훌륭한 뗏목일지라도 그 뗏목마저 버리고 가는 것이 옳지, 그 뗏목을 짊어지고 좋다고 가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냐. 불교라는 것도 사실은 그거예요. 방편이에요, 방편. 불교라는 것도 방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국은 공부의 완성은 그 불교마저도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완성되는 거예요. 불교가 좋다라고 해서 불교를 짊어지고 가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는 기독교를 받아들일 마음도 없고 이슬람교를 받아들일 마음도 없고 적대시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싫어하거나. 그렇잖아요. 불교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러면 이 세상에 유일한 진리는 어디든 다 있어요. 내가 열린 마음을 바라본다면. 금강에서 늘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것마저 법도 버리는데 법 아닌 것을 당연히 취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법도 버려야 돼요. 그 법이라는 게 우리의 생활로 좁혀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갖고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그것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실된 삶의 모습을 바른 눈으로 찾아볼 수 있는
그것이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나는 불교인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는 불교가 아닌 종교는 진리의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불자는 자기 것만이 아닌 다른 것도 진리가 될 수 있다고 열린 시각으로 포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의 사실에 집착하는 순간 나는 그 안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고립되어 편협한 인간이 되어갑니다. 제가 막 출가했을 때 우리 은사 스님께서 10년 동안은 장판 때를 묻히고 와야지 그러시더라고요. 장판 때를 묻히고 와야지. 무슨 뜻이죠? 장판 때를 묻힌다는 게. 네. 장판 때. 옛날에는 다 종이로 된 장판을 썼어요. 지금은 이제 다 비닐로 뭐 그렇게 쓰는데, 옛날에는, 지금도 선방에는 장판, 그러니까 그 기름 먹인 장판 있죠. 그거를 해서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럼 거기는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면 그 장판에 사람의 양말이라든지 발에 이물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흐르면 당연히 약간 거무튀튀해지겠죠. 예, 색깔이 변해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뒹굴고 스님들이 이제 잠을 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몸에 그 장판에 있는 때가 묻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오염된 것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장판 때라는 것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은사스님 말씀이 그거죠. 10년 동안 너는 대중처소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네 혼자 공부를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왜 10년 동안 대중처소에서 공부를 해야 하냐면요, 나중에 알았죠.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막 출가해서. 나중에 10년 지나고 나서 제가 이런 뜻이었구나. 자, 여러분, 스님들은 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송광사에서 어린이 법회를 한 1년 했어요. 출가해서 막. 그때 그 저를 도와줬던 선생님이 이제 그때 순천의 간호대학 학생이었는데 지금 따지면 20살밖에 안 됐죠. 예. 그 학생이 지금 뭐 나이 많이 먹었겠지. 그 학생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스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은 안 하죠, 지금. 그 학생은 그 순수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겠죠. 예. 뭔 얘기하다가 여기 왔지? 네? 그 스님들도 자 머스마죠, 머스마. 깨달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단체 생활해요. 예를 들면 군대랑 똑같아, 어떻게 보면. 예, 그러면 이 머스마들이 있는데 당연히 쌈박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의견 충돌이 있으면 싸워요. 말다툼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언성도 높이기도 해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밖에서 익혀온 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20살에 출가했으면 20살까지의 습, 30에 출가했으면 30. 이런 습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작동하는 사고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대중생활을 하는 순간 내 작동하는 사고방식과 저 사람이 작동하는 사고방식이 충돌해요. 그럼 당연히 뭐 완력을 좀 쓰는 스님들은 처음에는 그런 의견 충돌이 생기면 좀 화도 내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저도 도반들하고 다퉈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우리 도반 중에 한 명은 그 당시 완전 율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커피 마시는 것도 시비 걸고요, 파리, 모기 잡는 것도 막 엄청난 시비를 걸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그래, 너 잘났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잘 피했죠, 그 스님을. 물론 살생을 하지 말라는 그 계율 때문에 이제 그 스님 분명히 그렇게 했죠. 어쨌든 그 스님이 그런 상을 내는 바람에 굉장히 반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싸움의 원인이 되고 다툼의 원인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스님은 슬슬 피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흐르고 이제 그 도반을 또 만났죠. 제가 물어봤죠. 그때 왜 그랬냐고. 왜 그랬냐고 그랬더만 그 스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제가 제 생각에 너무 빠져 있었습니다. 계율이라는 거 있잖아요, 계율.
그건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그래 고기 안 먹고 술 안 먹는 건 맞는 얘기지만 내가 안 한다고 너도 하지 마? 그거 지 생각이지. 율사는 굉장히 훌륭해요. 훌륭하죠. 예. 그렇지만 그것을 남한테 다른 스님에게 강요하고 비난하는 순간 그 사람의 계율 정신은 벌써 시비분별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계율을 지킨다고 하면 나는 내 계율에 충실하면 돼요. 내 삶의 방식을 남한테 강요하는 순간 그거는 불행의 시작이고 다툼의 시작이고 싸움의 시작이에요. 그 스님은 그때 막 출가했으니까 그런 걸 잘 몰랐겠죠. 이제는 아는 거죠. 대중생활 해보니까 많이 깎인 거예요. 그래서 대중생활 하는 게 스님들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스스로는 잘 안 돼. 꼭 역경계가 와서 부딪혀서 깨져야 돼요. 그래서 모난돌이 계곡에서 구르고 굴러서 저 하류쯤 가면 둥글둥글한 자갈이 되잖아요. 둥글둥글한 자갈이 되잖아요. 모났던 돌이. 그래서 스님들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사고방식, 작동 원리를 남들하고 진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뭐 엄청 많은 전국에서 각지 온 스님들하고 같이 생활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부딪히면서 몸이 정신이죠. 정신이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대중생활을 좀 오래 하고 나면은 이제 그런 시비 분별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돼요.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요? 옳고 그름 없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옳고 그름 없어요. 아까 일수사견 다 자기 입장에서 다 보는 거야. 옳고 그름은 지가 옳은 거지 남한테 옳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버려야지만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꼭 역경계 속에서 그게 공부가 돼요. 희한하게. 그래서 스님들도 그렇게 대중생활을 한 스님과 그렇게 안 한 스님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저희가 성광사 강원 들어갔을 때가 거의 30 몇 명이 들어가서 이제 한 방에서 방도 좁아서요. 다 들어가지도 못해가지고 쉬는 시간에는 밖에서 맴돌았어요. 일찍 못 들어가는 도반들은. 그 정도로 많은 도반들이 같이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도반이 있었어요. 네, 그 도반을 거의 얼굴을 못 봤어요. 강원 졸업하고 이후로 얼굴을 못 봤는데 요즘에 제가 다른 스님을 통해서 그 스님의 이제 근황을 들었는데 그 스님이 강원을 중간에 1학년 때 신문반 때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혼자 공부해 보겠다고 혼자 공부해 보겠다고 깊은 토구를 찾아서 갔죠. 그래서 혼자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저는 그 스님을 중간에 만난 적은 한 번 만났구나. 용조사가 선언했을 때 한 번, 그 스님이 포살받으러 한 번 왔더라고요. 그때 거의 한 7년 만에 만난 거죠. 근데 저는 그 스님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처도 모르니까 연락을 안 했는데, 이제 그 스님하고 좀 연락이 되는 스님한테 이제 제가 들었는데, 치문반 때 갖고 있던 생각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절대로 안 끊는다는 거예요. 왜? 치문반 때 나가서 나머지 19년을 자기 혼자 공부해서 자기 생각이 옳다는 생각에 빠져서 지냈던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스님이 좀 공부해 복이 있었는지 요 근래에 송강사 강원을 들어갔대요. 20년 만에. 거긴 출가해서 가는 데거든요. 송강사 강원에 치문은 봤으니까 사집에 들어갔지. 2학년으로. 제가 깜짝 놀랐죠. 20년 만에 새파란 그 후배들하고 2년차, 3년차 되는 후배들하고 20년 됐으니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근데 그 마음은 저는 대단하다고 보죠. 그 용기가. 근데 제가 보기엔 그 스님이 느낀 것 같아요. 내가 17년 동안 혼자 공부한다고 토굴에 살았지만 나한테 얻은 것은 아집과 아만과 나의 생각이었구나. 이것을 다시 좀 깨트려야겠구나.
대중생활로 다시 돌아가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죠.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스님은 진짜 마음 자세가 된 거죠. 처음에 출가해서요, 굉장한 마음을 다 먹고 출가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혼자 떨어져서 공부했던 스님들은 지금 보면은 다 어디로 가는지 없어졌어요. 혼자 하다가 지쳐서 나가거나 아니면 대중과 유리됐기 때문에 더 대중 속에 다시는 같이 못 살게 되는 경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내 옆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공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스승들이에요. 다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내 스승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죠. 나는 나, 너는 너. 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가 그걸 가끔 비유를 드는데, 조계사에서 한 30년 동안 신심 있게 절에 다닌 노보살님이 막 절에 온 신참내기 보살님인지 어쨌든 뭐 조계사에 이렇게 오래 다니진 않았나 봐요. 자기가 늘 앉아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노보살님이. 근데 거기 앉은 거야, 그 보살이 모르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노보살님이? 바로 노발대발하면서 막 언성 높이죠. 거기 내 자리인데 왜 거기 앉냐고. 그러면서 막 내 자리 네 자리 어디 있냐고 또 말 시비가 됐겠죠. 그래서 막 시끄러워요, 조계사 안이, 법당 안에서. 여러분 이거 지금 얘기하니까 웃지요. 여러분 한번 손 얹고 생각해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가. 새벽 예불 우리 스님 새벽 예불 올라가니까 보면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제가 봐도. 아마 그분들이 앉는 자리 딴 보살님 와서 앉으면 그 기존에 앉았던 보살님 아마 굉장히 언짢아할걸요. 공부가 된 분이라면 당연히 언짢아하지 않고 더 배려를 해주겠지만, 이거예요, 이거. 신행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신행은 실천입니다. 실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 실천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남 배려하는 거예요. 그게 자비심이잖아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 신행이 완벽한 두 날개를 다는 거예요. 걸어만 다니다가 두 날개가 다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그게 안 돼. 잘. 왜 안 돼? 분별심 때문에 안 돼요. 분별심 때문에. 끊임없이 얘기해도 끊임없이 안 되는 것 중에 그거죠. 나는 나, 너는 너, 내 자리는 내 자리. 시간이 다 지나서 좀 읽고 끝내야겠네요. 깨달음을 이루는 길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 자체가 아니라 깨닫겠다는 그 마음이 오히려 깨달음을 장애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자에게 행복은 도달할 수 없는 목적지와 다름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지금 이 순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포기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내가 있을 뿐입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바로 보는 지혜의 안목이며 보살의 법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데 실천은 안 되죠. 이제 동의하셨으니까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한번 살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나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내 주위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 분명히 확실히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